오늘 설교 제목이 꼭 보험사 광고 같죠? 보험사 광고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 보험사 광고 잠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슈! 쫙! 탔죠? 갈까요? 와, 이거 언제 이렇게 컸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 크는 속도가 정말 빠르죠? 우리 앞에 우리 하랑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 화평교 왔을 때 애기였거든요, 애기. 근데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성탄 발표회 때 춤추는 거 보세요. 인물 났죠, 우리 화평교회. 아이들이요, 크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언제 이렇게 컸지 싶은데요. 아마 우리 이철동 집사님들이 조금 지나면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딸들이 크면은 우리 부모님들 무슨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벌써 큰 딸인 우리 박성민 집사님 말씀하시네요. 어디로 시집 보낼까?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 딸들이 크면 이걸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도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될까?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위가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그런 말이라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장성한 아들이나 딸이 빨리 시집 장가를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가족들 모이면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도무지 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잔소리하면 또 싫어하고. 갈렙도 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낼까라는 묘안을 짜냈죠.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자기 딸을 실패 없이 단번에 시집 보낼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한참 점령하기 어려운 한 성을 딱 가리키면서 저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전리품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상품이 된 거죠, 딸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 한 번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악사 다이렉트입니다. 악사가 다이렉트로 결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미인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이 권투 선수, 유명한 권투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이요, 핵주먹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과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현금 140억을 주겠다. 엄청난 상품을 걸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슨의 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무서워요. 아버지보다 복싱을 더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남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루머였다고 밝혀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악사가 저렇게 무섭게 생겼더라면 이 성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말에 지원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용감하게 도전하는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아마 이 악사가 굉장히 아리따웠던 모양이에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결혼하고 싶은 그런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제시한 이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성읍은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이라는 청년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악사를 위해서. 악사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1800년대 미국의 여성 화가인 캐롤라인 이니스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누가 갈렙이고 누가 악사고 누가 온니엘인지 좀 이제 보이시나요? 지금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악사의 모습이고, 온니엘이 이제 이 악사를 시집을
데려가려고 지금 나귀를 딱 하인과 함께 데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는 자동차 보험 대신에 나귀 보험이 있었을 거예요. 대인 대물 무한으로 해서 악사 다이렉트로 나귀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태워가려는 모습. 그림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는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읽었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갈렙은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걸었고, 온니엘은 그 악사를 흠모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고 결혼에 성공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가 배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건 악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어요? 안 들어봐야 되겠어요? 들어봐야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전리품으로 걸어놨죠. 그리고 이 온니엘을 악사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악사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아버지에게 악사가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버지, 저 남자한테 시집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림 내려가도 괜찮아요.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이 딸의 사윗감을 정하는 것,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박성민 지사님, 그렇게 하면은 수연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에 있는 조성민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요즘 시대 같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남편감을 딱 정해주겠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내 인생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답을 내리죠.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였으니까 가부장 중심, 너무나 가부장의 권한이 막강해서 딸의 남편감을 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시대적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오늘 악사가 가졌을 만한 그 의문, 왜 아버지는 내 인생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평소에는 꾹 참고 지내다가 명절이 됐어요. 모처럼 시댁에 갔어요. 꾹 참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언제 폭발하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닌데 이제 별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원망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죠. 시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처가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위들이 많습니다. 명절 때마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닌가? 옆 사람과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둡네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의 입장을 이제 한번 좀 보자면요, 오늘 보면 13절이죠. 지금 갈렙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 13절을 보시면 기럇 아르바라는 땅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죠.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가장 점령하기 힘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이 갈렙.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전에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도 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전리품으로 걸은 기럇세벨, 이 드빌도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왜 이 악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신랑감을 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느냐 생각해 본다면, 갈렙 자신이 싸워보니 이 거인족들과의 싸움은 어떤 무기나 전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갈렙이, 우리 아버지들, 딸 가진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에게 멋진 신랑감을 찾아주고 싶으세요? 그냥 대충대충 아무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가장 멋진 남자,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 사윗감으로, 딸의 남편으로 찾아주기를 원하는데, 갈렙이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편감으로 찾아주고 또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직장, 교회, 여러 환경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엉뚱한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이 심사숙고하여 딸에게 최고의 남편감을 찾아주기 위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딱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절반은 아멘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좋은 걸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겪어볼 때는 과연 좋은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최고인가? 과연 이 직장이 나에게 딱인가? 과연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자, 지금 이제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남편에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사가 말하는 밭이라는 것은 평생을 소유하기에 아깝지 않을 아름다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 내 남편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악사가 생각합니까? 목숨을 걸고 저 어려운 전쟁을 믿음으로 싸웠던 내 남편은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물론 믿음이 좋은 성도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고 순종하시지만, 그러나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많은 것들을 쌓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남편에게 우리가 밭을 구하자, 이건 당연히 구해야 된다, 당연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갈렙은 이 온니엘 사위와 딸 악사를 어디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오늘 악사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이 네겝 땅의 지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성경이 민수기 1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남쪽에 제가 네모박스 표시한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여기까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죠. 위로 북쪽으로 올려 보내는 그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러니까 네겝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남쪽 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네겝이라는 땅의 이름이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 그 네겝 지역의 현재 사진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은 사실 천수답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이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땅을 보세요. 저 땅에 씨앗이 심기겠어요? 안 심기겠어요? 절대 안 심기게 생겼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도 적게 내려서는 안 되고요. 연평균 강우량이 300mm 이하이면은 아예 파종을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네겝 땅은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연평균 강우량이 300은 그만두고 100mm도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네겝이라는 땅은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땅을 받은 악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악사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황당하기 그지없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내 남편은 나를 얻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거인족들과 싸웠는데 그런 그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으로 주어진 땅이 고작 네겝 땅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라고 영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네겝 땅은 브엘세바보다도 더 아래예요. 정확하게는 브엘세바 좌우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에 굉장히 넓은 사막지대를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 있어요. 국경선에 걸쳐져 있는 사막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도 하지만 국경선에 있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략을 제일 먼저 받는 땅이기도 해요. 척박한 땅이면서 죽음의 땅이다. 아니 이거를 은혜라고 내게 줄 수 있는가?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주를 위해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겝 땅을 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실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 악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밭을 주셔도 많이 주셔야 될 텐데 밭은 고사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겝 땅을 주시느냐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따져야죠. 이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따져야죠. 오늘 그런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나귀에서 내린 이 모습을 아버지 앞에 겸손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기도로 해석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악사는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기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마음을 쏟아놓는, 감정을 쏟아놓는, 억울해서 원통해서 답답해서 쏟아놓는 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죠.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나 상황이 네겝 땅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박한 것을 주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에 나귀에서 내린 악사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아버지가 응답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렇게 나에게 원통하게 울부짖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런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면 뭐를 구하고 싶으세요? 그냥 네겝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환불 안 됩니까? 남편을 환불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되돌려서 하나님 환불됐고 그냥 반품만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내 남편이 네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시댁이 네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구석이 네겝처럼 척박하게 느껴질 때 참고 참다가 우리의 울분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네겝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남들은 다 아름다운 땅에서 목초지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네겝 같은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꿈에도 소원은 환불받는 것, 반품하는 것. 나 네겝 땅 싫으니까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복은 환경의 변화일 때가 많아요. 악사도 오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복을 구했습니다. 어떤 복을 구했는지 19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어떤 복을 구할 것 같아요? 바꿔주시는 복. 네겝 말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복. 하나님 이런 건 나한테 주시는 거 합당하지 않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거 치워버리고 좋은 것을 얻는 것, 내 마음에 속 드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사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네겝 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복을 구합니다. 어떤 복을 구하느냐? 이거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네겝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악사는요, 자기가 받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허락하신 것을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네겝을 주셨으니 내가 이 네겝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복은 샘의 복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볼품없고 쓸모없는 네겝 땅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사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네겝 땅은 사람의 눈에 볼 때 결코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악사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내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 우리 가정, 나의 일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동료들,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내 앞에 주어진 사명이 피하고 싶은 고난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피해갈 수 있기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마음, 오늘 악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를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에게 내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갈렙은 딸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에게, 그리고 가장 용맹스러운 사위, 그 힘든 난공불락의 거인족들이 다스리는 드비를 점령한 그 사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겠어요? 나쁜 것 주고 싶겠어요? 이번 명절에 사위하고 딸이 찾아오면은 맛있는 밥 해 먹이고 싶으세요? 그냥 대충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이고 싶으세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잖아요. 갈렙은 왜 그 자기가 점령한 유다 지파의 그 수많은 많고 많은 땅들 중에 제일 끄트머리,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누구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네겝을 가장 귀한 딸과 사위에게 왜 그 땅을 줬겠냐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이번에는 갈렙의 인생,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헤브론 산지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누구도 거기를 점령하라고 보내면 저는 죽어도 안 갈래요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 땅 차지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지 모르는 피하고 싶은 땅. 그러나 갈렙은 그 험난한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직진으로 달려가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은 갈렙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해주는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악사 다이렉트예요. 직진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악사에게 네겝 땅을 줄 때 갈렙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향해 그 좁은 길로 직진으로 달려갔다. 오직 하나님 보고 달려갔더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겝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달려나가 정면 승부를 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최인식 목사님께서 청어로 살아가기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청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청어 굉장히 푸르고 아름다운 물고기, 살아있는 팔딱팔딱한 청어로 살아가죠.
제가 이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사실 오늘 이 말씀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동안 해왔던 공과 잠시 쉬고 오늘 통합 예배거든요, 주일학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최 목사님의 설교가 저에게 이 모티프가 됐어요. 그래서 청어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 청어가 아니라, 청어가 무엇이냐? 청춘으로 살아가는 어르신. 청춘으로 살아가는 어르신이 청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인물들을 예시를 들으셨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 중에 예로 들으신 분 중에 올해 104세가 되신 김용석 교수님, 104세. 이게 만 나이로 104세시고요. 우리 나이로는 106세입니다. 원래 세던 나이로.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셔가지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명예교수님이시지만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청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멋진 인생 아닙니까? 또 한 분만 더 소개한다면, 목사님이 소개하신 분이 올해 92세가 되신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 저분이 지금 92세 얼굴이세요. 동창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저 어머니 아니고 동창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동창회 모임이에요. 동창회 모임. 네, 시어머니가 아니고 동창. 아니, 혼자만 다른 세계를 살고 계세요. 92세인데. 그래서 한간에는 저분이 가천대학교 총장이신데요, 가천대학교 지하실에 대학원생들이 영생불사의 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퍼질 정도로 늙지를 않아요. 실제로 저분이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아보면 신체 나이가 50대라 그래요. 92세가 되셨는데.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청어로, 청춘 같은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이요, 공통점이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요일날 제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이라는, 건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앞을 보고 다이렉트로 직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청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어의 꿈을 우리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네겝 땅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정의 환경이 네겝 땅처럼 황폐하다 할지라도 거기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다이렉트로 달려갑시다. 직진으로 달려갑시다. 우리가 직진으로, 정면으로 부딪히며 또 다이렉트로 친척들을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시지 말고요. 다이렉트로, 직진으로 달려가라는 말은 잘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내가 먼저 섬기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구하며 네겝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은 그런 거예요. 넓은 길은 뭐예요? 다 만들어진 땅만을 구하는 거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 완성되어 있는 좋은 것만 구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땅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네겝 땅이 은혜입니다. 네겝 땅이 좁은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황폐해서 살 수 없는 환경이 사실은 가장 복된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걸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하시죠. 청어로 살아갑시다. 다이렉트로 달려갑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청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과메기가 됩니다. 청어나 과메기나 같은 곡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청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과메기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악사는 네겝 땅을 앞에 두고도 청어로 돌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메기처럼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네겝 땅이라서 안 돼, 나는 틀렸어.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청어가 돼야 됩니다. 과메기로 머물러 있으면서 더 오래 머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자빠져 있으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수루스트레밍이 됩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스웨덴 음식인데요. 이것도 청어로 만들거든요.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통조림에 넣는데요. 이 악취가 바짝 삭힌 홍어의 100배가 넘는답니다. 여는 순간 건물 전체가 악취로 둘러싸여 가지고요, 일주일이 넘도록 안 빠지는데, 이걸 실제 우리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열어본 그 패널들의 그 표현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100명이 내 앞에서 대변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냄새가 난대요. 음식이라 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수준의 악취가 나는 이것도 청어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악사 다이렉트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네겝이라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청어가 될 것인가? 과메기가 될 것인가? 악취를 풍기는 스루 스트리밍이 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이 악사와 온니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네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이렉트로 직진했을 때, 이들은 갈렙이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의 제1대 사사 이스라엘의 정착기 초대 지도자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네겝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꺼내 놓으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네겝을 바꾸어 달라고, 좋은 땅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악사처럼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네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번 명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청어로 살아갑시다. 다이렉트로 돌진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를 통하여 네겝과 같은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네겝과 같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네겝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 악사처럼 믿음을 지켜 달려갑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줄로 지어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자 네겝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구별 우리 악사처럼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나를 사용해 주소서. 연약한 자를 사용해 주소서.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네겝 땅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환경이 네겝 땅처럼 황폐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척박한 땅으로만 보내신다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겝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네겝 땅을 바꾸어 주세요. 이 네겝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주세요. 악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시니 이 땅이 나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알고 나는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보란듯이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샘의 축복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희생할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사 다이렉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다이렉트로 달려가야 될 나의 네겝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일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못마땅한 것, 내게 불평이 되었던 것, 내게 좋지 않아 보이던 네겝 땅과 같은 것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기도는 감당할 힘을 달라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번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